19세기 초에 영국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마을에 베니트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인의 최대 관심사는 두 딸 제인과 엘리자베스를 좋은 가문의 청년들과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에 이웃 마을에 귀족 가문의 빅리라고 하는 청년이 이사를 오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의 친구 다시와 함께 이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을 보고서 이 베니트 부인이 마음에 확증을 얻었어. 바로 이거야. 이 사람들이야. 이들과 두 딸을 결혼시켜야 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부인의 바람대로 첫 번째 딸 제이는 빅리와 함께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둘째 딸 엘리자베스와 이 다시의 만남은 어긋나고 많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도회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 빅리가 이 다시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시, 자네도 아가씨들과 춤을 추지 그래?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나는 별로야. 그럼 저 엘리자베스는 어때? 나는 귀족이 아닌 여성에게는 관심이 없네. 그런데 이 대화를 누가 들었을까요? 엘리자베스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한 엘리자베스는 귀족이면 저렇게 무례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가 좀 무뚝뚝하고 첫인상이 좀 차가워 보였는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마음에 확증을 갖게 되는데 내 눈은 정확해. 평판이 좋을 리가 없지. 이렇게 다시에 대한 생각을 단정 지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를 눈여겨보았던 이 다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엘리자베스가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가 정중하게 이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을 단숨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은 아니었어요. 당신은 지나치게 오만하고 무례했으니까요. 다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편견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군요. 서로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또 한 가지 작은 사건을 통해서 서로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만해 보였던 다시가 사실은 배려 깊고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자베스가 사실은 지혜롭고 또 당당한 여자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가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엘리자베스가 자신 안에 있던 이 편견을 벗어 던지기로 한 그 시점,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결실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여러분도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지독하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나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도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행선지로 택한 것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말하지만 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100%다 그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지역에서 동네들에서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구름대처럼 몰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상하게 고향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이 고향에서는 도리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기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권능으로 행하신 일은 다른 곳과 차이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가르침이 특별했고 여기 나사렛에서는 그렇지 않았는가? 아니요. 동일한 가르침, 동일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권능으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나 그 이후의 반응은 환대가 아니라 배척이었고 불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이러니하지만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는 게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아는 것이 배척한 사유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목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업이 목수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이셨거든요. 그래서 가업을 이어서 아버지를 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수이시라고 불리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정확한 사실이지만 한 가지, 예수님을 무시하려는 태도가 깔려 있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불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남자 아버지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베드로가 누구예요? 어떻게 불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리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넌 사생아야. 근본 없는 자식이야. 이런 느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적인 형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이렇게 4명의 남자 형제들과 2 이상의 누이 동생, 많죠. 이렇게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배웁시다 좀. 그런데 이런 말 있는 거 아세요? 아는 게 병이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법 아는 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지식이 힘이 아니라 병이었습니다. 약이 아니라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식에 오만과 편견이 가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가 나와 있죠. 집, 그리고 가족, 그리고 그의 직업, 이런 관점, 시각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 인간됨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겉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고향 사람들은 이런 기준으로만 예수님을 보았고 이런 것들을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난 잘 알아. 나는 저를 잘 알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경비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 문제로 아파트 주민 한 사람과 시비가 생겼는데 그로부터 당한 무시와 모욕 그리고 이 폭행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이 이 경비원 아저씨를 뭐라고 불렀느냐? 모습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왔을 텐데 50년, 60년 이상을 살아온 분일 터인데 그분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경비원. 이 시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오만이 가득한 그를 무시하는 모습이라는 시각으로만 이 아저씨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편견과 오만이 가득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대화 못합니다. 무슨 소통과 진정한 교제, 이해와 나눔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말입니다. 이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타살은 아닙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지독한, 이 혹독한 오만과 편견이 이 사람을 죽게 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여성 앵커가 있었답니다. 이분은 아주 외모가 지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도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KBS 9시 뉴스 앵커 하면 맏며느리감, 현모양처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이 남편을 두고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더 타임스가 보도했는데 이 타임스 기사의 제목이 어땠는가?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여성 앵커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팀이 화면에 비추어진 그녀의 이미지, 그것을 그녀의 전부인 것처럼 단정 짓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신 거 옳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세상 학문이 그렇게 높은 분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님,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권능,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무지 보지 못했던 것이겠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이 지독한 편견, 그리고 나는 그를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독한 오만이, 그를 낮추어 보는 이 지독한 오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믿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편견을 내려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비 제커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나폴레옹, 정복자죠, 나폴레옹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 섬에서 그는 자기의 삶과 자신이 행한 일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보좌하던 몽톨롱 백작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당황스러웠나 봐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폴레옹이 스스로 대답하기 시작해요. 내용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리다. 알렉산더 대제, 시저, 샤를 마뉴 대제, 그리고 나도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천재들이 무엇에 기초해서 이런 창조물들을 이뤄냈는가? 무력이다. 하지만 예수만이 자신의 제국을 사랑의 기초에서 세웠다. 그리고 바로 오늘날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죽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이상이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헌신을 일으켜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내 모습과 말과 목소리로 강력한 영향력을 주려고 그들 앞에 나타나야 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들의 심장에 헌신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높은 세계로 고양시킴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내실 수 있었다. 1800년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분은 어떤 사람도 성취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신다. 그것은 철학자가 종종 친구들의 손에 부탁한 것이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다. 곧 인간의 마음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바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그 요구는 즉시 수용된다. 놀라울 따름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간 영혼은 모든 능력과 기능을 다해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병된다. 그를 신실하게 믿는 모든 자들이 그를 향한 놀랍고도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한다. 이런 현상은 설명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가진 창의력의 범주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엄청난 파괴자인 시간조차도 이 신성한 불꽃을 소멸시킬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해 시간도 그 힘을 고갈시킬 수 없고
그 범위를 축소시킬 수도 없다. 내게는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다. 자주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모든 사실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증명해 주고 있다네. 대제국을 건설한 나폴레옹, 그렇죠? 우리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대제국을 건설한 나폴레옹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 신성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과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진실한 마음으로 편견 없이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꼭 믿음이라는 통로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권능을 이 마을에서는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인가? 이 믿음의 통로, 권능이 나타나는 이 믿음의 통로를 오만과 편견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하실 때가 있죠.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내가 기도도 하고 갈망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통로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으며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귀히 보시고 이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베드로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큰 보자기, 엄청난 보자기에 4발 달린 짐승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무슨 벌레 같은 것들, 그리고 하늘 나는 새를 보여주시면서 너 이것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어떻게 응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부정한 것들을 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지.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나요? 난 이렇게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한 번도 지금까지 행한 적이 없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완전 진리처럼 생각하는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단호히 거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신지 몰라요. 환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편견을 결국은 내려놓도록 만드신다는 거지. 베드로가 편견을 내려놓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만나러 가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고백하게 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서 비로소 내가 알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돋는 고넬료를 비롯해서 고넬료의 모든 가솔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마가 다락방에서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방언이 터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갔었던 유대인 신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이 사건, 이 한 가지 사건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 선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 돼요. 유대인 중심의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 이방인들에게로,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나라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아는 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우리가 안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나라를, 복음을 알아가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오만과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길로, 그 나라를 아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아는 자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으며 구원의 세계, 구원의 길을 우리는 보고 그 길을 걷는 자이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야. 라고 그들이 자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보고 있다는 오만, 그 지독한 오만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좀 아세요?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신비예요. 사랑의 신비이며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를 두고서 하늘의 천사들이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천사들도 궁금해하고 살펴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조차 경이롭게 여기는 그 신비를 어찌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안다고 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시나요? 여러분 부모이시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녀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를 다 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닐걸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얄팍한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마음과 그리고 그의 정서, 필요,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잘 아는 것 같아? 속이 터진다. 나는 잘 아는 것 같은데 배우자는 속이 터지는 거야. 왜? 그냥 안다고 생각하니까. 표피적인 것인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속이 끓고, 이 사람이 나를 모르고 있구나. 가장 가까운 가족이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배우자를, 가족을, 자식을, 부모를 모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과학자 뉴턴이 늙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박사님의 머리에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그런데 뉴턴 박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바닷가를 거닐며 조개 껍질을 줍는 어린 소년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이 소년의 작은 손에 조개 껍질이 가득 들어있지만 이 아이의 주위로는 방대한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은 이 소년의 손에 들려있는 한 줌의 조개 껍질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대한 우주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이 가득합니다. 이 소크라테스와 이 뉴턴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겸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만의, 교만의 반대, 겸손이라고 불러야 겸손이 이들을 더 깊은 삶의 세계로, 경험의 세계로 그들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분, 어쩌면 대단히 친밀한 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낯선 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가 누군가? 도대체 이 가르침은 어디서 온 것인가? 낯설음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내게 익숙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아주 나는 친밀해,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모르는 구석이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는 낯선 분이십니다. 낯선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그 공간을 메우려는 겸손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지식, 그리고 믿음의 세계, 그리고 친밀함,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니까요. 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눈을 더욱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지극히 크신 것인지 저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제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찬송가 453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제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다.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안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과 편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의 기도를 드리며 제자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더 깊은 지식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심하여 먼저 기도하십시오.